성부와 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 13장 7절 8절을 하게 될 터인데 누가 아주 고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달라서 괜찮아요. 부모님 책이 달라서 그럼 제가 읽을까요? 읽을까요? 그럼 읽으세요. 제가 읽어요? 네. 네? 예. 읽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실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니 하느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면 어느 때나 잘 도와주시며 그리고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신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 1장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나 곤란을 겪을 때나 항상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의 손 아래 낮추어야 할 것이니 하느님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를 구하시고 또한 들어 올리시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보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유혹을 겪을 때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유혹과 시련, 이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별과 망상과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빚어내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이것이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점으로 인식해 보면서 읽어내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세상 만물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생각, 감정, 오감은 모두가 생성, 소멸했다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실제하여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것은 우리 삶에 더더욱이나 자명하고 또랑또랑해서 내 눈앞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현존하고 있음에 대한 선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음, 이것이 보게 하고, 살아있음, 이것이 듣게 하고, 살아있음, 이것이 느끼고 맛보게 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그것, 바로 지금 이것, 현존선언이죠. 그것 외에는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상이요 망상이요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다른 의미로 I am nothing, 나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멈추어 서라, 멈추면 보이리라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멈추고 내려놓음으로 nothing is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텅 비어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그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응답은 지금 이 순간에 오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죠. 하느님의 응답은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응답 받았습니까? 하느님의 응답이 오시던가요? 라는 얘기를 늘 하시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응답은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내 눈앞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그 응답 자체이고 그것이 바로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찰나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말하지만 100년을 산 적이 없어요. 뭔만 살아요? 오직 사는 것, 이것도 이 순간 뿐이죠. 이 순간 찰나를 사는 사람에게는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순간이 1000년인데 이 순간이 10,000년인데 이 순간이 100년인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 순간만 있고 이 순간이 나이고 이 순간만 살고 이 순간이 전부인 것이어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뿐이다. 그죠? 여기서 100년을 산다, 하루를 산다, 24시간을 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체험, 그 삶만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실로 이 사실이 밝혀져야 내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정말 내 삶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해. 내 삶에 온전한 대자유가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밝혀져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전반에 열리게 돼. 그때 비로소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혀있던 내가 우주 전체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대자유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찰나 순간순간 말을 하지만 순간을 사는 나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냥 이름뿐이고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실체 또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느 공간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한 어떤 머무를 공간조차도 없고 그냥 어느 시간 어느 순간 머물 데가 없기에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나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그러면서도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는 살아있음 이것뿐. 이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게 인생 전체가 밝아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느 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I am nothing. 나 없음. 나 없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서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가 아닌 무엇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분별, 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환상이에요. 그림쟁이 그림 그려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허상이고 그림자고 헛도깨비고 번개불이고 그렇습니다.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송을 기도할 때 이렇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어때요? 너무 멋지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느님과 하나이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창세기 천지창조를 기억하시잖아요. 하늘, 땅, 만물, 생물, 동물이 6일 창조가 다 되고 7일째 쉬시잖아요. 창조 끝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실 때 하와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분별, 망상, 생각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그 아름답고 멋진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하느님 나라는 생각함으로써, 분별 세계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추방당했다는 말로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분별 세계에서 생각, 망상, 그리고 환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삶의 파라다이스,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이것, 현존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그리고 낙원을 사는 방법인데, 신낙원의 세계는 바로 생각, 분별의 망상의 세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창조 세계의 창조주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 바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늘 분별, 망상의 세계에 빠지는 순간 낙원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늘 우리 스스로가 목격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천지창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면서 신낙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얘기는 세상이 창조될 그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게 신낙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이것, 하나이신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알파요 오메가인 모든 것이 이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바로 창조 세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반영이다.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따로 있음, 나와 남을 구분해서 망상세계, 분별세계에 빠짐으로써 신라혼을 잃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세계에서 둘의 세계로 넘어가면 결국은 걱정과 망상 안에서 신라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실제로 이제 처음 우리가 천지창조 때 기억하죠.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과 신분, 분별세가 아니었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옷으로 사람들의 그 신분을 규정하거나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게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모두 다 하나였던 세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 한 분만 실제하신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천지창조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뭐겠어요? 앙과 밖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이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당해보고 곤란을 당해보아야 얼마나 진보하였는지 알게 되고 공로도 더 얻고 덕행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열심하고 성실히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곤란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 나가는 것은 많이 진보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시련에서 보호되나 매일 당하는 작은 시련에 자주 떨어진다. 이는 이와 같이 사소한 일에 자기가 떨어짐을 보고 스스로 겸손하여 큰 일에서 도무지 자기를 믿지 말게 합니다. 네. 그 8절은 유혹, 분별 망상의 세계에 혼란을 겪어보아야 자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알게 되고 공로도 더 얻고 덕행도 잘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이는 모양의 세계, 이 세계에 집착해서 온갖 유혹을 겪어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보이는 모양의 세계, 눈앞에 보이는 세계, 저작거리에 살면서 오히려 역경을 당하면서 세상 안에서 온갖 시련을 당해 나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잘 참아 나갈 때 영적 진보가 생긴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좋은 조건에서는 다 좋은 거지.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기 자연생활관에 와서 나처럼 산다면 별 갈등 없이 되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숙은 어디에 있냐면 저작거리, 사람이 사는 싸움박질이 이루어지는 세상 안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온전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바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진보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담양의 자연생활관에서 산다면 저보다 더 예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마음이 아니, 고와지고 되게 그 갈등 없는 곳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영적 진보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요? 언제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알아요? 한 방 뎁다 두드러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치러 나가는가 하는 것은 어려움들 당할 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진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없으므로, 나와 이 세상이 없으므로 어떤 외부적 조건이, 어떤 외부적 자극이 와도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와 세계가 어느 것도 따로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심, 분별망상, 생각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다는, 바로 지금 이것 하나를 살 수 있는 거라고 고백드릴 수 있죠. 그래요. 바로 지금 바로 이것, now and here, here and now,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삶이 바로 지금 이것,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면서 살아있는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유혹, 큰 유혹이라 그러면 분별망상의 세계에 빠지 않으나 매일 작은 유혹, 분별망상의 세계에서는 자주 넘어간다. 그는 사소한 시련,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더 나아가 큰 유혹 앞에서 자기 힘에 의지하여 하지 않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아주 그 일상생활 안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크게 큰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트레이닝이고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근본적으로 늘 내가 따로 없다, 이 세상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죠. 내가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외부적 자극이 이렇게 온다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건 근본적으로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nothing is everything, everything is God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다. 다시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사실상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가 곧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과 물결을 비유해서 보면, 물이 물결을 일으키지요. 물이 하느님이라면 물결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과 물결은 본질적으로 하나지요. 아무리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 물에 불과한 거지요. 물일 뿐입니다. 물결이 물임을 바로 깨닫는 것, 오직 물뿐임을 아는 것, 물과 물결 사이에 아무런 빈틈이 없이 똑같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기서 물결을 일으키던 물결이 일으키지 않든 아무 일이 없다, 그저 물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감정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물이요, 일이 잘 되어도 그저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깨닫는 사람은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아니,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싫은 걸 보면 싫은 거지요. 그렇지만 싫고 또 미운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뭐라고 할까요? 반가우면 반가운 거죠? 동의하시죠?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러나 반가우면 반가운데 너무 끈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못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끈적거리지 않아서 헤어질 때는 또 쿨하게 헤어질 수 있죠. 싫은 것도 싫은 건 사실이, 싫은 감정이 일어난 것도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거요. 그런데 싫은 그 감정이 너무 나하고 딱 붙어서 끈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싫은 것에 끈적거리지 않는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접착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게 깨달음을 사는 사람들, 구원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구원을 사는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야 해요. 일으켜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죠. 싫은 사람을 보면 싫어하는 감정이 너무 자유롭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이건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인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되면 그때뿐이죠.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것, 그 순간뿐이라는 것. 오직 좋은 것은 좋을 뿐, 싫은 것은 싫을 뿐, 뿐. 그뿐. 순간만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역시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고, 연대기적 시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했죠. 크로노스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오직 있는 것은 순간, 찰나 이 순간만 있는 하느님 안에 함께하는 현존의 시간인 카오스적 이 순간뿐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 옳음도 옳지 않음도 없다. 이것이 진짜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야지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가. 요게 요즘에 윤석열 이후에 현 정부의 계획을 부르짖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얘기들이에요. 내부를 총질하지 말고 화합하고 함께 나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화가 나는 정말 영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찝찝한 영화 봤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집착하지 않잖아요.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연출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출자가 되어서 멋진 영화를 한편 다시 만들어야 할 역사적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을 거기다 넣어갖고 끈적끈적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미쳐 죽겠다라고 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봐요. 이게 우리가 영성 공부, 관상 공부는 누구를 돌아보는 공부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잣대로 세상을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번째 돼지 기억나죠? 나만 빼놓고 9마리의 돼지를 세웠던 그것 말고 나를 포함해서 10번째 10명의 돼지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분별망상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모두 꿈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다. 이 바른 깨달음은 사실상 텅 빈 마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 세상 뭐예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어떤 세상을 얘기하냐면 이 순간순간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순간은 완성태예요, 완성태.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순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막힌 게 뻥 뚫리는 느낌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요. 안개처럼 이렇게 흐릿한 세상이 이제 훤하게 밝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 바로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는 내가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구원된 세상이다. 그 하느님 나라가 바로 지금 이것이 다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